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뭔가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도 은혜의 된 시간이 되시기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따질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셨으니 우리도 값없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이만큼 주십시오. 대가를 바라는 그런 충성은 가짜 충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걸 주님을 위해서 값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결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기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디안에 그 15만 명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인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모인 그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다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돌려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 인원들을 보낸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싸워서 이길까 말까인데 되지도 않잖아요. 되지도 않. 그 5배가 넘는 병력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도 또 많대요. 첫 번째로 돌려보내고 또 남은 백성도 많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개울가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핥아서 마시는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만 남겨놓아라. 그 사람을 구별했더니 몇 명?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말이나 될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 300명을 제외하고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장시켰습니다. 횃불과 음식으로 무장시켜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것을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기도해보지 않을래? 양보해보지 않을래? 좀 이해해보지 않을래? 좀 넓은 마음을 가져보지 않을래?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좀 내려놓지 않을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반응을 이끌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철학 때인가요?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찌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반응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원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결단했을 때 300명으로 15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군대를 이겨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놓아라. 예, 주님 내놓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야, 홍해 걱정하지 말고 밟아.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바다를 걸어가라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묵같이, 그죠? 육지같이 지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예, 그죠? 예, 나아만 장군이 야, 저 요단강에 몸 씻는다고 이게 낫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처음엔 가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종의 얘기를 듣고 그가 결단했을 때 그 육신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불을 켜면 불 들어온다는 거 알잖아요. 전기 지금 들어와서 밝잖아요. 이 스위치만 누르면 불을 들어온 거 알아요. 그런데 누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눌러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면 여러분 전기를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기 우리가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줘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서 스위치만 누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라고요? 꿰어야 보물이래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슬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함으로 그 구슬을 꿰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함으로 그 구슬을 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결단이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언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일에 주일날 은혜 시큼 받고 돌아가서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잠깐 은혜 받고 마음 좀 괜찮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고 집에 가보면 변하지 않는 현실, 뭐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바뀌지 않는 환경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죠? 잘 준비된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준비되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벌인 이 전쟁 속에서 그 300명이 가지고 나간 게 뭐죠? 횃불과 항아리, 그죠?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는 게 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놨다가 하나님께서 신호가 오면 항아리를 깨트려서 불을 밝히면서 고함치는 게 그들의 일의 전부였습니다.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 일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애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소한 일일지라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서 저기 오나 안 오나 삶에서 준비되어진 그 인생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뽑힌 3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서 나와 있는 힘이 히브리 단어로 메어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실함. 힘을 다해서라는 단어는 성실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성실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뭘 하고 있었죠?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저녁에 좀 하다가 보통 물고기는 해가 뜰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해 뜨면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거 보면 뭐 그냥 끝인가 보다. 그냥 하다가 좀 몇 번 하다가 안 잡히니까 오늘 꽝 쳤다 들어가자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내게 허락된 그 삶을 허비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빈 그물일지라도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좀 무직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패하는 거 다 싫어해요. 넘어지는 것도 싫고 실패하는 것도 싫고 뭔가 안 이루어지는 거 다 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인 권태감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이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또 받고 그가 아버지를 두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했다고 끝났나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내게 준 그 땅에서 계속해서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그렇게 한번 실패를 경험해 봤으면 안 그래야 되잖아요. 또 흉년이 오니까 이번엔 어디로 갑니까? 아비멜렉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실패를 맛보잖아요. 그리고 와서 돌아왔으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게 맞겠구나.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기에게 처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조카 롯을 아들로 삼으려고 했다가 뒤통수 맞죠. 그러고 나서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겁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난 그 자라야 내시라 칭함을 받을 거야. 반드시 줄 거야. 예, 그럴게요. 그러면 한번 또 믿어볼게요. 또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또 오래 가나요? 이번에는 하가를 통해서 또 자식 보려다가 이스마엘 나온 바람에 지금 또 문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많은 수많은 실패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패하고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시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열국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이 쉽나요? 우리도 날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고 결단함을 우리의 삶들 속에 실천하지 못함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충성하는 사람, 그 결단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실패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넘어질지라도 또 결단하면 됩니다. 7.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7.8기가 안 되면 300전, 301기를 하시든 우리가 평생에 몇 번을 넘어지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주신 말씀에 결단하고 성령으로 세워졌다가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지고 그대로 끝내겠냐? 게을러서 누워있겠냐?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겠냐? 또 결단하고 일어서라.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보고 있잖아.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결단해. 또 앞으로 전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기를 바라는, 결단한 대로 충성하며 지키며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